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주로 주일에 성도님들을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또 씁니다. 근데 교회 차인데 이 이름을 새기지 않으니까 교회 차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좀 교회를 알리는 의미도 있고 교회 이름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에 이제 랩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랩핑을 할 때 이름을 이렇게 새기는데 푸른숲 교회 이렇게 이름을 넣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표어를 넣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푸른숲 교회. 그래서 디자인을 뽑아봤는데 하여튼 제 눈에는 아주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이유는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서 용인에 가서 이제 랩핑을 씌워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차를 보실 때 이제 화사한 녹색 계열의 푸른숲 교회 차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디자인해서 새롭게 하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 그 문구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무슨 교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왜 세워주셨나, 계속해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나와요. 그게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의 예배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게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고, 사실은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시니는 원어로 스플랑크 조마이,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을 봤을 때 그냥 안 됐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의 그 불쌍하다는 것은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정말로 창자에서부터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요 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십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목자가 없는 양들이 헤매며 다니고, 또 헤매며 다닐 때 고생하다가 기진하더라. 근데 여기서 기진은 기진맥진할 때 기진,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그래서 양떼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겠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물을 마셔야겠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헤매며 다니다가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루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고 이제 의사도 포기하고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려고 그 집으로 가고 계세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진 것 같아요. 봤더니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은, 내가 저 예수님, 병자를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깨끗이 낫겠다. 이 혈루병은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그 병을 앓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리 지혈을 해도 피가 안 멈추니. 근데 그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이 여자는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 그 관리의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이 딸을 봤는데, 그 딸을 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고글을 할 준비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딸 아이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지금 죽었다고, 들어가봤자 늦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려 보라고 하신 다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딸에게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그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 소녀가 부활했고, 또 똑같이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쫙쫙 퍼지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자 두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 눈먼 자들의 눈을 만지시자 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뜹니다. 천국이에요. 그냥 눈 멀었다가 눈 뜬 이 맹인은 평생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뜨자 그때부터 이건 천국입니다. 제가 안경을 한 20년 끼다가 라식 수술을 이제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하고 이제 안경을 안 끼는데요. 0.1, 0.1이었던 눈이 1.0으로 되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경을 안 끼고 운전을 해도 되고, 라면을 먹을 때 성에가 안 낄 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눈이 원래 좋으시고 지금도 안경 안 끼신 분은 공감이 안 돼요. 이건 안경 끼셨다가 기도로 눈이 떠지시던가 라식 수술을 하시던가 해서 눈이 떠지시면 이제 천국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맹인들이 아예 안 보였다가 눈을 떴다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좋습니다. 맹인 둘이 떠나가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심하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그 다음 또 중풍병자가 와요. 중풍병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 그래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만날 때마다 고쳐주시는 거죠.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났을 때 천국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는 지옥이었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에서 살리셨을 때부터 천국이 다시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주자 말이 트였을 때 이 사람은 천국입니다. 눈먼 자 눈 떴을 때 천국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먼 자가 눈 떴고 병든 자가 병이 나았고 죽은 자를 살려서 지옥이 다시 천국으로 바뀌게 해주셨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은 여전히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보실 때 불쌍하신 거예요.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혈루병을 고침받은 후부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상처가 나도 피가 멈추고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좋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관리의 딸이, 어린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남편도 만나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죽었습니다. 저 중풍병자가 평생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잘 살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돌아가실 때가 옵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천국을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죽으면 화장한 다음에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걸 이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죽음,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이후의 영원을 보신 거야. 혈루병이 아무리 고쳐졌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저 심판의 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핍박하는 그 핍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양떼가 목자를 잃은 것처럼 헤맬 때 안 그래도 목자가 없어서 힘든데 사탄의 시달림을 받고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는 만날 때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려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절박합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심하게 고생만 하다가 힘이 다 빠져 기진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무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무협이 뭐냐면 한국 무속인 연합회래요. 한무협. 그래서 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한무협에 소속돼 있는 무속인이 6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60만 명인지 아닌지 뭐 인터넷에 나온 대로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뉴스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무속인이 25만 명이랍니다. 25만 명. 그래서 어느
골목에 가면 저런 철학관과 점집들이 이렇게 점집 거리를 만들 만큼 많은 곳, 예를 들어 부산에 가면 어느 거리에 가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점집이고, 대구에 가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목사님보다 무당이 많대요. 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점집이 수십만 개인데 수십만 개가 잘 운영이 될 만큼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갑니다. 점집에 가서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요? 어느 과를 가야 하나요? 어느 직장에 지원해야 되고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하는지, 어떤 사위를 맞아야 할지, 궁합은 어떤지, 이산 날짜는 언제 해야 될지, 부적을 써 달라고 해야 되는지, 뭐 별의별 것,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저 점집에 가니 점집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더 영적으로 보면 무당을 통해 귀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대구에서 살면서 거기에 제일 유명한 산이 팔공산이에요. 이 팔공산에 아주 유명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갓바위라는 건데, 부처, 돌부처 상에 갓을 쓴 부처 상이라고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이 갓바위 상이 굉장히 커요. 이 갓바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이 갓바위에 매진될 때가 있습니다. 매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 도저히 그 근처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저게 언제냐면 수능 100일 전부터 이제 100일 기도가 시작되고 수능 끝날 때까지는 아주 사람들이 몰려. 저기 가서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서 새벽부터 저기 가서 108배인가요? 몇 배인가요? 하여튼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죽은 바위 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비는 것은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뭐라도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 이게 못 찾아서 저기에 가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팀하고 갔었는데 하루는 일본인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 주부들인데, 이 주부들에게 한류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는 이 교실을 하니까 이 일본 여자분들이 40, 50대 주부분들이 한 15명이 모이고 아주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저희 이 선교팀 10명을 그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이렇게 차려주겠다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오는데 빈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방이 이렇게 문이 조금 열려져 있길래, 원래 일본 집에 가서 일본 사람 집에 초대 받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그 집에 화장실을 쓰는 것은 결례랍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결례인지도 모르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빈 방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방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거는 더 큰 결례랍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늘 설교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신당이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정집의 방 안에, 집안에 신당, 신을 모신 방이 있어요. 저 밑에 향을 피워놨고 벽에 영정사진 같은 이 사진들을 걸어놨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 맨 왼쪽 분이 증조 할머니인 것 같고, 증조 할머니네요. 그리고 가운데 분이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옆에 분이 할머니.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됩니다. 일본에 공식적으로 신이 800만이에요. 근데 더 많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저렇게 신이 되니까. 저 신들은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밑에 향을 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저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냥 절이 아니라 예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시작합니다. 저 사진 찍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 일본을 갔다 온 그 다음에 제가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향 냄새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태국에 갔더니 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축구를 하는 그런 선교팀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니 축구장, 풋살장에 가서 이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매점 앞에 저 일본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나요. 저게 매점 앞에 있는 우상입니다. 저기다 향을 펴놓고 있는 거죠. 태국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걸 보면 합장을 하고 이러고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태국은 99%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인데 불교 국가 아닙니다. 예, 불교 국가 아니에요. 불교인데 저렇게 절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그러니까 가짜 신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 애들, 어른들도 다 저기다 절해요. 일본에서 맡았던 그 향냄새를 저기서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물던 숙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숙소 집집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저런 우상, 저 우상 같은 저 우산 더 조그만 것을 우체통 옆에 놓고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100%는 아닌데 저런 우상을 집에다가 두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모신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알게 된 것은 귀신이 향 냄새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걸 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기댈 대상을 만들어서 절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보니까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에게 6월절의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통과시킨 시였습니다. 6월절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돌판에 받을 때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론, 그 사람들의 원성을 받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사람들한테 금 모으기 운동을 해요. 금 귀걸이, 금 패물 다 가져와라. 그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저겁니다. 금송아지. 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음이 불안했는지 어쨌는지 이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저기다 절을 하고 춤을 췄대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신이 이분이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살려내신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가 막혔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버러지 같은 송아지에 절하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댈 대상을 어떻게든지 만드는 것이고, 그 기댈 대상은 우상입니다. 모세 때는 적의 우상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돈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져 평생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허우적거리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저렇게 우상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언가 기댈 대상을 찾아다니며 혹은 자기 자신을 믿으며 헤매지만 그게 허우적거린다는 것도 모르는 게 저희 인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다 물에 빠져 있다가 죽는데요, 물에서 나오면 삽니다. 물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물에서 빼내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 학창시절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기보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24살에 캐나다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일날 낮잠을 자도 깨우는 분도 안 계시고, 또 주일에 이렇게 푹 자고 나와도 이렇게 약간 좀 찜찜한 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 두 달 안 나갔고요. 그리고 안 나가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제일 좋은 건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이제 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밤 늦게 친구들과 잘 놀았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무언가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그때 노래방을 많이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그 한국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봅니다. 막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노곤해지면서 머리가 빙빙 도웁니다. 표정을 보니까 드신 분들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 있고, 그 노곤해지면서 머리가 빙빙 돌 때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다고 확신한 다음 저도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이 살아보니까 이게 한 2달, 3달 가면서 6개월까지도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찜찜한 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게 부끄럽지만 좋은 게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마음 한켠에 깊숙한 곳에 이게 휑한 게 있더라고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휑한 이 마음이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그것은 찜찜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냥 이 안에 점점 비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친구들과 이제 늦게까지,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화장실에 가서 이게 마침에 막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면대 앞에 거울을 보는데 제가 살다 정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콧물과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 비참한 모습,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지만 그 느낌이 아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실컷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에 지낼 때 아마 자기 얼굴에 그 돼지의 똥이 묻었을 때 혹은 그 돼지우리에서 잠자다 일어났을 때 느꼈을 허탈함과 비참함이 어쩌면 제가 그 화장실에서 느꼈을 그 느낌이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오래된 교회 건물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교회의 창문에 스테인글라스로 이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그 빛이 대문에서부터 제가 앉았던 그 자리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그게 신비로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을 줄 알고 살겠다고 부모님 떠나서 아주 재밌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안이 뻥 뚫린 것 같은 것을 느꼈고 돼지우리에 거기서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꼈을 때 다시 돌아온 하나님, 찾아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것, 안아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육체는 풀,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저의 인생의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말씀 한 구절에 심장이 펑 뚫렸던 심장을 치시는 것 같고 그날 마침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73장 지금도 기억하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 주소서. 저는 그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김영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금은 목회를 너무 잘해서 서울에서는 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셨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특별히 음악이나 미술도 잘 하지 못하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한 번도 졸업할 때까지 칭찬을 못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잃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어느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하신 한마디, 아무 쓸모없어. 근데 이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심장에 여기 가운데 어디에 얹히셔서 그게 저주가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아무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잘 공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쓸데없어,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런 여학생인 이분이 20살 무렵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안에 좋은 게 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너한테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을 다 이룰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어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 너는 정말 귀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이 귀하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닫고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 결단하고 이 인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분에게 그날부터 천국이 시작됐고요. 이분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청년들에게 전하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던 마음이 똑같이 그 청년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전달되어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경변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루는 수요 예배, 비가 많이 오는 저녁,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온 그 저녁에 한 청년이 비에 흠뻑 젖어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당에 들어왔답니다. 이 청년이 저 맨 뒷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더니 어느 순간부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축도할 때 이미 이 청년이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참 궁금하던 차에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오지 않았대요. 그러다 한 달 후에 그 청년이 그 교회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주일 예배에 왔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께 잠깐 시간이 되시냐고 여쭤봐서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이 교회에 비가 많이 오는 수요 저녁 예배에 왔었습니다. 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실은 제가 그날 한강 다리에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길에 목사님, 이 교회에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그냥 끌림이 있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살아라. 죽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창 고민하던 일이 완벽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많이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랑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찬양 중에 마음이 확 움직이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듣다가 어쩔 때는 온몸이 찌릿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간혹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확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천국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배에 기도, 찬양, 설교,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 예배의 순서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저의 영혼이 삽니다. 설교자는 예배를 위해 한 주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원어를 보고 원어의 원문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문을 쓰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는데도 몸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쓰시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애씁니다. 찬양팀도 기도하면서 그 주에 무슨 찬양을 해야 할지 준비합니다. 대표 기도도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그 주에 어떤 성가를 해야 할지 지휘자님을 비롯하여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예배는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찬송가 183장처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 시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심령이 살아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도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때문에 심령이 살아나서 심령이 죽은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전도가 자연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특별히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들으시고 찬양을 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그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